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 주제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이번에 강의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잡아야 되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끝나버립니다. 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옆에 지체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은 그 누구에게든지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5명의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교환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내일 마지막 시간에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챔피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일단 자아내게 하려고 일부러 강의 내용에 앉는 건 아니고, 이걸 강의 교환을 담으려니까 별로 이렇게 교환으로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의로 하는 걸로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거의 주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죠. 제1과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 그랬는데,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와 연관된 과학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나 다른 시간을 배웠을 때, 공부할 때 많이 다뤘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는 노아의 그 생애 자체에 대해서, 노아의 성품이나 노아가 살았던 그 행보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번에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기원전 2948년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에요.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은 것입니다. 거기 교재 6페이지의 네모 박스에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상단에 나오는데요. 라멕은 182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 위안, 위로, 휴식 또는 안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 이 120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의의 전파자인 노아가 전파했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짓든지 아니면 노아가 만든 방주로 들어오든지 그렇게 했다면 이 노아의 그 이름, 그 의미대로 위안을 얻었을 것이에요. 안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휴식을 얻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은 사람은 불과 8명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없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바로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에요. 8명.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증거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안식과 위로의 뜻을 가진 이 노아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자, 이것은 라멕이 당대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역사관, 그 가치관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라멕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죠.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찬란했던 당대의 모든 문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 전천년주적인 믿음을 가진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특히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드셀라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죠.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이죠?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낼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해지는 것이에요.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낼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비예요, 비. 근데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에요. 그동안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지구를 완전히 잠기게 할 만한 그 비인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무드셀라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심판이에요. 어떤 좋은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멕은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 좀 심상치가 않구나. 저주받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라멕은 감지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의 할아버지 에녹,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요,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모르죠. 그 전에 65년을 살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성경의 기록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보니까 무드셀라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심상치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라멕도 자기 아버지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감지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위로로 지은 거예요. 창세기 5장 29절에서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라멕이. 이 라멕은 분명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저주에 관한 경고와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담과 라멕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충분히 전해 들었겠죠. 땅의 저주에 대해서는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까 창세기 5장 29절에서 라멕이 했던 말과 비교해 보세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그랬잖아요.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지금 창세기 3장 17절 내용 그대로죠. 자,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도 전해드렸을 텐데 거기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어쩌면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가 이 약속의 씨였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그건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어쩌면 라멕은 그런 이제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는 가운데 자기 아들이 이런 약속의 씨의 역할을 하기를 바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라멕은 그 약속된 여자의 씨에 희망을 두고서 자기 아들 노아가 이 저주를 받고 멸망해가는 악한 현 세상에서 위로를 가져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그런 기대 속에서 노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성장한 것이에요. 자, 성경은 노아에 대해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오늘 주제 구절이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에 따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노아의 생애를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죠.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보셨을까요?
그의 행동을 통해 보셨겠죠. 그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요, 구약적인 개념의 의인과 신약적인 개념의 의인이 달라요. 신약적인 개념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써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노아가 실제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임을 증명해 보여드린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구약이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 의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상 3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인정하신 그러한 사람들로 제시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 두 구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그들의 의라 그랬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겁니다. 20절도 보시면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자, 노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냐면 거기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을 정도로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하거든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또 주님과 동행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그런 평판을 받습니다. 방주도 지었죠.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방주 안으로 짐승들을 이제 들어보냈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교도인 바빌론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표명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교도의 나라, 바빌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혔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세계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환상으로 받은 선자였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받은 것이죠. 특히 다니엘 9장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십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세우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대 주님께서 자신 있게 내세우실 만한 최고의 챔피언이에요. 특히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넣겠습니다. 네,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왕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왕국에서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제시하시면서 너가 누구누구를 봤어? 누구누구 봤어?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통해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노아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말을 볼 때는요, 죄가 없거나 흠이 없거나 점이 없거나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어떠한 인간도 죄인 인간이 죄가 없는 완전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구약에서 완전하다는 말을 쓸 때는 문맥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시대와 비춰봤을 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도
당대의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그냥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시대상에 비춰봤을 때 완전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노아도 부족한 게 있었겠죠. 하지만 당대의 시대상, 세상의 풍조에 비춰봤을 때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가 살던 당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악한 시대였냐면요.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악했던 거예요.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시게 만들 만큼 사악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니까요. 땅이 부패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 폭력과 부패가 얼마나 심했냐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와 그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할 만큼 부패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의 시대.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불이에요. 이제는. 특히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누가 내려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섞이는 거예요. 성적 타락. 강도, 살인, 음행, 간음, 동성연애, 수간, 우상숭배 등 각종 죄악들이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대의 노아는 그러한 시대로부터, 그러한 시대상으로부터 성별한 것이에요. 분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온갖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의의 전파자로 살았어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박스 내용 하나 나오는데요. 벌린거가 했던 말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이 가져온 온갖 타락한 풍속들로부터 순수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만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였던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도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사악한 시대는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던 노아의 성별과 같은 그런 거룩함이 이 시대에도 요청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별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성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만 성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만 깨끗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둘 다에 있어서 성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일반 제도권 교회의 목사들 중에서도요, 아주 거룩한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형편이 없습니다. 교리가 엉망이면요, 그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성별보다 교리적인 성별이 더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성별은 그냥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 거기에만 국한될지 모르겠지만 교리적인 성별을 잘못하면요,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소리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성별된 삶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타락은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대중매체, 인터넷상에는 마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만들어낸 음란물과 음란한 영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심각해요. 심각해요. 제일 큰 피해자들이 학생들과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에요. 게임 중독 보세요. 게임 중독. 게임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어디 그 뉴스,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자기의 자녀가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러냐 보니까 한 달 동안 게임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게임을 안 시켰는데 이 아이가 막 안절부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게임 중독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TV를 빼앗아 보세요. 컴퓨터를 빼앗아 보세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어떻게 안절부절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볼 시간에 성경을 봐야 되죠. 책을 읽어야 되죠.
진리의 책들을 공부해야 되죠. 오늘날 마귀가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영상 매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간음과 강간은 물론 혼전 성관계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집니다. 혼전 성관계가 도대체 뭐예요? 그건 간음이에요. 그건 음행입니다. 혼전 성관계라는 말은 이 세대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것을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결국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소위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기준인 성경의 권위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자, 그런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학교와 교회, 심지어 가정, 안방, 구석까지 파고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들어오는 폭력물, 음란물, 성인 영화 등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위나 기준이 부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기껏해야 사람들은 19세 미만 상영 금지 하면서 이것만 붙여놓죠. 그럼 되게 웃긴 말 아니에요? 그럼 19세 이상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표현이에요, 이것이. 19세 이상 되면 그런 죄들을 막 마음대로 져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동성 연애자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과거에는요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커밍아웃 하는 것이죠. 이 커밍아웃을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벽장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것이라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동성 연애자들이 설마 결혼하고 가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진노 안 하시겠습니까? 합의해서 하는 성관계라면 음행이 아니라 그래요. 간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나 목사들, 음행한 정치인들, 목사들 보십시오. 우리 합의해서 했는데요? 그럼 죄가 아닌 거예요? 합의해서 하면 이 나라 법정에서는요,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죄라고 안 해요, 그거를. 이상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더러운 그릇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패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증오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굳이 그걸 해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장 버려야 되죠. 당장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쓰나미가 몰려올 때 빨리 피해야 되죠. 왜 쓰나미에 그대로 휩쓸려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이 돈을 쓰는 방식, 가치관, 그런 것에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같이 맞춰주면서 희낙락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거기 박스 내용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책을 쓴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성별하면 사람들이 메스꺼워하고 세상이 자기들끼리 더욱 뭉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별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술 주정뱅이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 술에 취해야 한다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술에 취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교만을 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독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이런 세상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성별의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옳을까 그럴까 의심이 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지 마세요. 의심이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순간 그거는 더러운 축에 속하는 거예요. 굳이 의심이 드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놔두고 왜 그런 걸 해야겠어요? 자,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에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투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여전히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동일한 시간에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성경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생각, 한 믿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성경적인 기준이죠. 동일한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셋째 하늘이에요. 같은 방향,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시간에 주님이 걸어가는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보조를 맞춰서. 누구의 보조를 맞춰야 돼요? 주님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동행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누구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고, 누구와 같은 방향으로, 누구와 같은 시간에, 누구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가. 네, 바로 주님이죠, 주님. 여행이 즐거우려면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 마음이 맞는 동반자. 그래야 여행이 즐겁거든요. 하늘나라로 가는 이 여행길, 이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즐겁지 않으십니까? 신혼여행은 어디를 가도 즐겁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도 즐겁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건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아마 이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될 것이에요. 온 우주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또 장차 이 우주를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저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 이름이 거룩이신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과 동행하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주관하시는 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이쪽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마음속과 또 나의 바깥에서 우리의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동행은 독특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이 기록된 사람은요, 딱 2명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러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2명이에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생애죠. 그래서 노아가 의의 전파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자, 의의 전파자예요.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서 무려 120년 동안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세상은 끝난다. 너희도 방주를 지어라. 이제 곧 장대비가 쏟아진다.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보지 못한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 그랬어요. 이 지구를 완전히 뒤덮을 만한 그런 비가 쏟아진다. 그렇게 경고했겠죠. 하지만 당시에 8명만 구원받은 걸로 봐서는 그 노아의 경고를 믿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아마 비웃었을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곧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00%의 심판을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빨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을 얻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본 것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정말 믿을까요?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당대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또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노아의 시대에 1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보이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노아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최소 120년은 그렇게 한 것이죠. 자, 믿음이란 이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없으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끝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끝난다는 확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길, 다른 선택 없다 이거예요.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으라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의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동행했던 에녹을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데려가셨던 것처럼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 거기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밥존스 시녀 목사가 이런 말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타락과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타락한 백성들과 논쟁할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의의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아까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에녹도 노아처럼 부정적인 설교를 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 에녹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자, 재림을 이야기했죠.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자,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증거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왜 오시는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메시지를 거리에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가증한 죄인이라고, 당신은 이제 죽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도래한다고,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향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태풍, 가뭄, 기근 점점 심해지죠 지금. 요번에 월간지도 글 썼잖아요. 누가? 계속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끝이 없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의의 전파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에녹의 증거를 통해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현대의 배교한 설교자들을 가리켜서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 같다 그랬어요. 방전돼 버렸어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설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지만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특히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이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이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구약적인 믿음에서는 그게 주어지지만 신약적인 믿음에서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 경고를 믿은 노아는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지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한 동기예요. 죄를 짓지 않는데 합당한 동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기 위한 합당한 동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려움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죄인을 구령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주잖아요. 자,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겠다 그러겠어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정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는 가짜예요. 지옥을 설교해야 됩니다. 왜 그걸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무려 6번의
지옥에만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노아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로 들어가서 거의 1년 동안 방주 속에 있게 되죠. 하지만 방주로 들어갈 때는요, 얼마 동안 그 안에 있어야 될지 그런 기약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만 알았죠. 40일 동안 비가 올 거다, 이것만 알았지 나중에 비가 이 전 지구를 잠갔던 그 물이 언제 빠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죠. 언제 방주에서 나올지 이런 기약도 없이 노아는 들어간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세상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이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죠. 뭘 주신 거예요? 지구를 통째로 주신 거예요. 지구를. 노아의 방주 이후에 누가 있어요? 8명의 그 한 가족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아버지는 노아 아니에요.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세상을 포기했더니 몇백 배로 돌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나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을 때, 저 천년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릴 그 유업과 상급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냐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뜻에 동의했어야, 믿음으로 동의했어야 함께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둔감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결국 대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방주에서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언약을 받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를 만들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맙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둘째 아들 함이 동성연애라는 가증한 죄를 짓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요. 함의 족속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듯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 관한 기록을 여기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실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기록과 노아에 관한 기록을 비교해 보면요, 노아에 관한 기록이 훨씬 많죠. 하지만 에녹에 관한 기록은 비록 짧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힘과 도전과 그런 것은요, 더 강렬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노아는 그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죄를 지었더라.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 어떤 사람의 생애가 더 강렬합니까? 에녹이 훨씬 강렬한 것이에요. 비록 기록의 내용의 그 분량은 짧지만 이 한 문장, 아니 두 문장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요, 그만큼 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거죠.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평행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끔찍할 만큼 매를 맞아도 역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의 생애를 더 살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남은 생애라도 그 기록은 어떠해야 되냐면 바로 에녹과 같은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마지막 최후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